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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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아멘. 구름 타고도 싶은 모든 나라 전하리. 죄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도로들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들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우리 주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도로들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들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에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주님 막을 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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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막으리. 아멘.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아멘. 우리의 강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승리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고백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노래와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내 구원
산 주께 드리리 우리를 주 사랑에서 이길 수 있으니 난 저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아래 주님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겠네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의 찬양 드리네 세대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를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주의 이름이 거룩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천사를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물질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는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주의 이름을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우리 천국의 기쁨을 선포하며 천사를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주의 이름을 거룩 영원히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주 백성 외쳐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주는 영원히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지나가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영혼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찬양이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영광 되기를 소망하오니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기쁨과 감사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할지어다.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그 속죄함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갈망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보다 올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찬양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찬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구원을 누리며 그 기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이정환 목사님,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팔을 뻗어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팔을 좀 더 멀리 뻗어서 축복의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스태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2층을 가시면 저희 교육자들 대기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비전과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2025년 9월 28일) 비전 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간 새생명 축제가 진행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축복의 잔치에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블레싱 USA 연합전도 사역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하심과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과 사역을 통해 뉴욕과 미주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2025 갭 리전도 종족 선교 컨퍼런스가 이번 주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선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선교 관련 전문가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리전도 종족의 개척 협력 선교와 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진행되오니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기도 바랍니다. 아울러 10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집회는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대예배당에서 오픈 집회로 진행되오니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9시 강단기도회는 집회 이후에 진행됩니다.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향한 부흥 집회인 G2A 집회가 이번 주 10월 3일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산 킨텍스 일전시장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과 대학생, 일터, 목회자와 신학생, 열방을 놓고 부르짖으며 함께 예배하는 부흥의 집회가 드려집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저녁 집회 가운데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라며 부흥의 파도 속에 함께 동참하여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10월 비전 큐티가 발행되었습니다. 큐티책은 각 교구 구역 모임 또는 로뎀 서점과 안내실에서 판매하고 있사오니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큐티책을 활용하여 말씀 생활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 품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갑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자녀에게 전해주는 거룩한 부르심의 시간입니다. 온유와 인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안. 이 귀한 성품들이 부모의 삶 속에서 먼저 뿌리내릴 때 그 마음이 자녀에게 흘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성품을 배우며 가정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배움터가 있습니다. 제40기 성품태교학교입니다. 말씀과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성품태교학교 프로그램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세대 선생님 분들이 정성으로 준비해 주시고 맞이해 주셔서 그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오유수유하는 거, 그리고 자연분만 하는 수업, 그리고 태담하는 수업도 있었어요.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지, 아이에게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태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알려주셨고, 매 주차마다 운동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 운동하는 프로그램 하면서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임신은 기쁘지만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잖아요. 성품태교학교에서는 말씀을 통해 내게 찾아온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같은 산모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힘도 얻을 수 있는데요. 저는 성품태교학교를 모든 산모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함께 교감하고 성장하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10월 16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주간 진행되는 성품태교학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부모, 축복의 통로, 자녀, 하나님의 선물, 자녀교육 4가지 주제로 함께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맞이하는 첫걸음은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성품태교학교를 통해 부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깊이 심겨지고 그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시간에 세종안교회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성령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I believe that the Spirit is with us. Jesus promised to be with us when two or three people gather together in God is light. मला एक चित्र ते दाखवत आहे इथे एक प्रकाश दिसत आहे प्रकाश अशा प्रकारचं जर पाप आपल्यामध्ये राहिलं तर जो परमेश्वर आहे ज्या देवाने आपल्याला बनवलं त्याचं खूप आपल्या सर्वांवर प्रेम आहे आणि देवाची इच्छा आहे की आपण चांगलं जीवन जगावं. उंच करून कुणावर रागावलो असेल, बाप्पा कुणाला खोटं बोललो असेल, कुणाची निंदा केली असेल, बाप्पा उतारल्यामध्ये बाप्पा आणि बाप्पा उतारून फिरावं आणि आपल्या 저희가 이제 되게 오지 마을을 찾아가서 마을 사람들 전도를 했었는데요. 상황적으로는 조금 열악하고 뭔가 그 마을 분위기 자체가 이제 다른 신들을 믿는 그런 분위기의 현장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꼭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 함께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고요. 한국어, 인도어, 그리고 영어가 합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이렇게 성령으로 은혜 받아서 방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이드라바드에서 아우랑가바드로 옮기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지형적으로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근데 그래도 오는 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만나게 하실 그 영혼들을 위해 저를 준비시켜 가시는 또 그 은혜의 경험을 또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그 시간을 보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이 걸려도 내 재정을 다 맞춰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에 달려갔던 그 예수님의 복음의 발걸음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인도 땅에 다른 어떠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간증과 찬양과 그리고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세례를 베푸고 기도하는 사역들을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게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침에 비가 많이 오길래 이 비가 언제 끝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비를 멎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비를 멈춰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블레싱 USA 거리 전도 집회에 말씀, 사역 등으로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셔서 이번 한 주간 그 갭 선교회 그 수요일 날 오픈 집회 때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10월 3일 전국적으로 그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향한 부흥 집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그 부르심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말씀을 대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인도 아울리치 영상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 땅을 밟고 또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매우 짧았었지만 그만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었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앞서 영상에 있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또한 아울리치가 되었었습니다. 물론 인도 아울리치 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그동안 보고 영상으로 함께 나누었었던 것처럼 태국 아울리치, 또 몽골 아울리치, 또 우리 군인교회 캠프, 그리고 우리 파주 국내 아울리치까지 정말 이 여름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귀하고도 놀라운 그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돌아왔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실 줄 믿기 때문에 그 기대함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비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더불어 1월에 진행되는 독일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비전 공동체 청년들을 위해서, 그 아울리치로 나아가는 우리 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자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들이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되겠지요. 물론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새생명 축제, 말 그대로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태신자의 영혼을 붙들고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울리치를 나아가는 모습,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더 친숙하게 당신이라는 말보다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라는 겉면의 이야기로 한번 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네, 좋습니다. 이럴 때 아니고 언제 반말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당이 그 향기로 가득히 메워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곳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히 메워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향기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향기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피어오르는 그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그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향기가 무엇인지를 나누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고린도 후서라는 것은 두 번째 편지이죠.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매일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우상이 만연하였던 지역이었고, 또 세상의 문화들이 많이 들어왔고, 문화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지식들 또한 매일매일 가득히 채워져 갔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지식과 그 문화들, 그리고 그 지식과 문화 속에서 옳고 그름을 논쟁하는 이야기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그 논쟁거리들이 말씀을 놓고 하는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 안에 거짓 교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혼란을 겪게 되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알았던 바울이 정말 간절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편지로 전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하고 참된 진리를 붙들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죠.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연함을 지키지 못하는 그 교인들에게 간절함을 담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혼잡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을 배척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러한 모습들 속에 내가 할 것은 다 했다 하고 그 편지를 관둘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시금 정말 그 애타는 간절함으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펜을 들어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그 이후의 바울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고 바울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기를, 그 변화되어지고 다시금 그 복음으로 붙들어 담대히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디도를 통하여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디도를 만날 때가 이르는 거죠. 그래서 드로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드로아로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디도를 만나러 분명히 드로아에 가게 되어졌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지금 드로아에 갔다라는 것이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그 편지 또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전하였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드로아에 갔을 때 바울은 단순히 그 디도를 만나기 위한 시간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그 가는 길과 그 드로아에 머무를 때에도 그 만나는 영혼들과 서 있는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정말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복음에 미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시간 가운데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에 나는 내 삶의 전부를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디도를 기다리는데 마침 주께서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땅에 그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디도를 만나러 가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드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감사함으로 그곳에 더 머물러서 그들이 정말 정착하여 그 믿음을 지키고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안에서 바울은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그 드로아에 가게 된 목적을 잃지 않습니다. 그 디도를
만나 그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즉 그가 복음을 붙들고 드로아에 갔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잃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그 삶의 목표와 그 발걸음 속에 자신이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들을 돌아봅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여름의 많은 사역들 속에 아울리치를 떠났습니다. 복음의 현장들로 나아갔었던 것이죠. 지금도 통일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죠. 복음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 그 삶의 시간들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하신 그 태국과 몽골, 파주, 그리고 군인교회와 인도 가운데, 통일촌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곳에 더 머무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떠한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앞서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쉽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을 음해하고 자신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이 정말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 자들이었던 거죠.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좌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는데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오지?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은 디도에게 어떠한 신변의 문제가 있나?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만나지 못함에 좌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가 고린도에서 드로아로 오는 그 길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으로 돌아왔었을 때 그 현실이라는 삶의 길에 서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죠. 세상은 나를 배척하기도 하고요,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으로 붙들고 세우신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에 미친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바울은 그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를 만나서 위로를 받게 되어져요. 자신이 좌절했었고 힘들었었던, 염려하였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디도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단순히 디도를 만나서가 아닙니다.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듣는데 그들이 다시금 바울을 사모하고 그 편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였고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가 그 이후에 쓰여지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12절과 13절 이후에 14절로 넘어갈 때 갑작스럽게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그 디도를 만나게 된 것은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안에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그들의 소식을 듣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 달려온 그 여정들을 기록하는데
편지에 담아내는데 그때 당시 내가 드로아에 있었던 그 생각, 그때의 마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가운데 오늘 번역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항상이라고 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앞에 한 가지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이전에 자신이 겪었던 일들, 부족하고 연약해서 좌절하고 힘들었었던 때를 기록합니다. 기록해서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어려움 속에 그 드로아의 그 믿는 자들, 그들에게 그 모든 사역들을 맡기고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의 내 마음,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던 나였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그것이 14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14절을 볼 때에 각처에서 그 내가 있는 그 모든 상황과 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날마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것이죠. 내가 그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게도냐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 내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내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환난과 그 염려가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겪는 그 조롱과 배척과 그 음해함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번역된 내용, 이 14절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이끌어 그의 개선 행렬에 참여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곳곳에 퍼지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선 행렬이라는 것, 당시 바울이 이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서 장군이 들어서는 것, 그것을 개선 행렬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을 비추어 예수님의 승리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그 모든 전쟁을 지휘한 장군이 맨 앞에서 자신들의 병사들을 이끌고 들어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겠죠. 위풍당당하게 승리해서 들어오는 그 장군과 병사들을 환호하며 맞이할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지금 입성을 하고 있는데 그 승리를 이끄신 그 장군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를 따르는 병사들 또한 어떻겠습니까? 물론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도 흘리고 상처도 입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장군의 그 지휘에 따라서, 그 이야기에 따라서 전쟁을 승리 가운데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입성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아파서 막 어깨를 쭈그리고 고개도 못 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더 당당했을 것입니다. 더 그 상처를 내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이 개선 행렬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개선 행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승리 안에 병사로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삶의 감사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바울은 끝까지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한 병사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을 붙드는 것, 승리라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지도 몰라요. 우리 이렇게 복음 붙들고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아니요. 그러한 희망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개선 행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은, 승리하셨다라는 것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선포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환난을 겪지 않을 수 없지만, 한마디로 너희가 모두 다 환난을 겪게 되겠지만 그 안에서 담대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날 믿어라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개선 행렬에 입성하는 것처럼, 함께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며 환난 가운데 부딪히게 될 때마다 위축되고 고개 숙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너희 상처를 내비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승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내는 냄새. 그리스도에 대한 그 향기를 나타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곳곳에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 개선 행렬과 이어집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그 개선 행렬 가운데 입성할 때에 단순히 그 웅장한 모습으로만 들어가느냐?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향기를 피우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피움으로 말미암아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우리가 승리하였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향기가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모두가 누리는 향기, 모두가 그 향기를 통하여서 승리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향기와 그 승리는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그 나라의 왕에게 향하여 있는 거예요. 왕에게 드려지는 승리, 그 승리의 기쁨을 향기로 왕에게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 가운데 그 승리의 향기를 퍼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다면 그 향기가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그 승리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승리인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개선 행렬로 함께하는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죠. 그 승리가 있기에, 그 복음의 승리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향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단순히 개선 행렬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 곧 이전에 제사라고 하였을 때 제사 때 꼭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이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입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제물을 태울 때
나는 연기와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승리의 향기를 받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승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인 것이죠. 그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태워버리지 않으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태워진 그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대속해서 죽으심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지금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고백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태워져서 그 태워지는 냄새가 하나님께 들어졌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태워져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향기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승리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된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향기가 모두에게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승리한 자와 그 승리한 나라의 백성들에겐 향기이겠지만 그 개선행렬 가운데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향기가 악취이겠죠. 이제 곧 다가올 죽음에 대한 악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향기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기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도를 가게 됐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도를 간다라고 했었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갔거든요. 위생부터 시작해서 종교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그래서 만만의 대비를 다 하고서는 비행기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튼 머릿속은 복잡했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서 자게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먹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인도의 비행기에 올랐었는데 사실 처음 인천에서 이제 경유하게 되는 방콕까지 갈 때는 큰 현실 감각이 없었어요. 머리만 아팠지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콕에 떨어져서 이제 인도로 가는 경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 게이트 앞으로 서서히 들어서게 됐는데 먼저 눈으로 현실이 직시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까마득하게 있는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의 나라가 인도이거든요. 그게 막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게이트를 향하여 그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섰는데 또 한 가지가 다가오는 거예요. 코끝을 향하여서 이게 진짜 인도구나 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도인들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코끝에서부터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폐로 시작해서 그 마음으로 젖어드는 그걸 여러분들 아실까요? 그거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제 인도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기도하면서 막 그 현실을 직시하였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또 시골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앞서 영상을 본 것처럼 정말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기적의 역사들을 보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 그 인도인들과 함께 있는데 아무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게 아니겠죠. 너무 그들과 이제 하나 된 거죠. 거의 인도 사람이 된 거죠. 그 상태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날 DLT가 있는 날이라서 바로 집에 가지 못하고 이제 짐만 이제 집에다가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제 DLT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서 이제 옷을 벗고 갈아입고 이제 베란다 쪽을 갔는데 베란다에 그 빨래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딱 봐도 내 짐이에요. 내 짐에 옷들이 이렇게 다 걸려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캐리어가 열려 있는 거예요. 캐리어가 젖은 적이 없는데 캐리어를 열어놨길래 우리 집에 같이 계시는 이제 어머니, 장모님에게 여쭤봤더니 세상 캐리어를 열자마자 인도의 향기가 가득히 집안을 메워서 열어놓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향기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나타내는 거구나.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를 알게 하는 향기이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첫사랑,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정말 그 향기가 내 온몸을 감싸는 거죠. 아,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구나. 그 승리의 행렬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구나. 근데 서서히 내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데 서서히 그 향기가 내 코를 찌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였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느냐? 그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나를 보면서, 아,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님 믿니?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었구나. 향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구나. 바울도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음해하고 배척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인용하면서 그 바울을 배척하고 그 교회를 흔들어댔었다니까요. 근데 그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편지를 쓸 때에 세상은 그 향기가 사라졌다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의 마음을 알아 바울을 다시금 사모하게 되어졌다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 모르게, 나는 그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갔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그 향기가 내 삶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를 맡은 자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만을 보게 되어지느냐? 아니요. 그들이 붙드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였던 그 삶의 여정들 속에 세상은 이미 승리하지 못했다, 아직 너희는 승리하지 못했어 라고 하지만 이미 그 개선 행렬 가운데 앞장서셔서 나아가시며 그 승리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복음으로 드릴 때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복음으로 살아갈 때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된 역할을 누가 감당하리요?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17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데 그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살고자 한다라는 거. 카펠로스라는 단어인데 부도덕한 장사꾼, 부정한 상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내 이익을 얻고자 포도주에 물을 타서 팔고, 겉만 번지르르한 과일들을 위에다가 쌓아놓고 썩어 문드러진 과일들을 안에다 심어서 파는 자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내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대언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것을 전할 때 때로는 내 부족함을 드러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나타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승리에 가장 먼저 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처럼 내가 좌절하였고 내가 염려하였고 내가 힘겨워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요, 그걸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게 하셨는지를 전하는 것. 마치 그것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앞에 서셔서 내가 어떻게 전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근거 대신, 이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공동체 청년들이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힘겨움, 환난, 여러분들 그것이 없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 때로는 여러분들의 그 첫사랑이 기억되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도 기억하십시오. 그 향기가 나에게 맡아지진 않지만 이미 그 간절함으로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피어오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향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그 향기로 메워지게 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환난이 평안으로,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복음 앞에 드리는 우리 비전공동체 청년들과 우리 세종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언제나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태우시고 기꺼이 그 승리의 향기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들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승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오직 주만 높이 하리소서. 내 평생 그 이름을 크게 선하시는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나 주그나 그 이름을 위하여 아멘. 내 모든 것 드리니 우리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하리소서. 내 평생 그 이름을 크게 선하시는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손을 높이 들고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크게 선하시는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복음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승리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들 속에 환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염려와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배척과 조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미 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승리로 깃발을 꽂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에 지쳐서 하나님 그 향기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붙들므로 주님의 향기를 내비치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독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죽는 것,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신 나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염려와 고민과 걱정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그 승리를 붙들고 진정한 주님의 향기를 내비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승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실패라 이야기하는 것, 세상이 패배라 이야기하는 것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이 내가 선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부르짖는 그 복음의 갈망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청년들 가운데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생명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벽대가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존귀하신 주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사랑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유익으로 삼고자 했었던 것을 다 내려놓읍시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붙들고자 했었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내려놓읍시다. 이 예배로 내가 살고자 했었던, 나를 향하여 있던 모든 사랑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소망한다 이야기합시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를 치셔서라도, 찔림이 되게 하셔서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향기가 아니라 내 복종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이 세상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향한 그 영혼들에게 그 향기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 간절함으로 주여 부르짖고 함께 독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로서 주의 복음을 붙들고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신다라는 것,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태우신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신 역사가 아니라 그 뜻 가운데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 되어짐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이 우리를 매일매일 흔들어 놓습니다. 거짓 교사의 이야기들과 세상의 옳고 그름과 그 세상의 가치관들이, 세상에 바삐 살아가야 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너무나도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며, 때로는 그 첫사랑의 향기, 이미 내 몸 안에 배어있는 그 향기가 너에겐 없다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정말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향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니요, 이미 나한텐,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향기가 있었었는데, 그 승리가 있었었는데, 그 승리를 잊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 사랑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걸으신 그 길을 내가 걷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 복음이 전부 되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복음에 미친 자 되어 그 복음을 전부로 삼아 내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죽어 계신 하나님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섬기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리들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청년들 모두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품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그 가운데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주님께서 흠향하시는 예물이 될 줄 믿사오니 그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려드려진 귀한 마음들 또한 주님 흠행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할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만을, 그 복음으로 이루신 주님만을 사랑할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개성행렬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되실 줄 믿고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양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고백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갑시다. 아멘.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믿음 가운데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린 후에 이정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광을 위한 세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이 땅에 넘쳐 흐르는 용서받으려고 이제 주를 보내 아멘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이 감사해 우리가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우리 보여주신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께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한 번 더 넘쳐 흐르는 용서받으려고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의 선포로 우린 멈출 수 1, 2, 3, go!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오직 주님께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1, 2, 3, 4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우리 주님께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사용하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승리를 이루시고 또한 그 승리하심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비정원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기를 하나씩
계속해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호주를 기뻐해 Celebrate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호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할렐루야! 이 세상에 비추시는 영광의 하나님